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떠나야 할 곳이며 두 번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땅, 그리고 실제적으로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여 년 동안 사모하며 그리워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꿈에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우고 또 전진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마 어제나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란도 여러 나라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개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나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은 지금 이집트가 옛날에 애굽이라고 우리가 불렀지요. 물론 이분들이 들으면 조금 속이 상할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로 떠나야 할 곳과 들어가야 할 곳이 우리는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고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생명 걸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깡통을 차고 살아도 지옥은 가지 말라 하는 책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깡통을 차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옥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 어떤 곳이냐 지옥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떠나야 할 것과 들어가야 할 것을 세상에 살면서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거 우리가 우리 생각과 또 우리에게 유익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한다면은 그거는 이미 선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야 될 것과 또 들어가야 될 것을 무엇을 가지고 따르냐, 그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선민 시대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두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을 움직여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일어나야 될 것과 앉아 있어야 될 것, 떠나야 될 것과 들어가야 될 그 기준을 어디서 삼았느냐 하면은 우리 기분에다가 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어떤 유익에다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적이 쳐들어와도, 아무리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들이 떠나야 되고 그들이 앉아야 될 곳, 들어가야 될 곳, 기준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과 들어가야 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삼냐.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유익을 따라서 오늘 유익이 있으니까 주일 정도 빠져도 좋고 오늘 별일도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교회나 갔다 오지, 이건 우리가 선민의 신앙이 아니에요. 선민의 신앙은 천하 없는 어떤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오늘 생명을 잃을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선민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우리가 가깝게 말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명예를 기준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오늘 아주 오랜만에 동창회 만나고 또 동창회 만나는데 오늘은 그냥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다 쓴다고 하는데 오늘 빠지면 안 되니까 오늘은 미안하지만은 교회를 받고 가는 것은 선민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기도를 엎드려서 많이 하고 있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갈 길은 뭐냐 하면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말씀을 따라가서 고난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떠나고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선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는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서 움직여 살았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 선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을 시킨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꺼내서 건져냈는데 블레셋 땅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주 쉽고 빠른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를 돌아서 거쳐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선민이 행여라도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가 돌아가는 일이 있을까 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온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이스라엘 60만 장정,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로 말한다면은 200만에서 300만, 거기다가 많은 목축들까지도 다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천막을 쳤던 것, 그들이 머물렀던 것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듣고 이 이름을 애워야 오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오늘 말씀이 뭐가 뭔지 모르게 끝나고 말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그 많은 숫자가 첫 번째 천막을 치고 그들이 유화하는 장소가 어디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애굽에서 떠나는 길에서 첫 번째 천막을 치고 유하여 있던 곳이 숫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그 광야 끝에 가서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끝머리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 천막을 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에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애굽은 아까 말씀했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천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숫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마지막 길목에서 천막을 치고 유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애굽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고 광야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애굽에 가까운 땅 이쪽은 숫곳이고 가나안 땅에 가까운 이쪽은 에담입니다. 제가 필요한 설명을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쪽에는 동해안, 동쪽에는 대부분 우리가 보면은 울산, 포항, 부산 이런 도시들은 동해안에 머물러 있어요. 다 동해안에가 있습니다. 동해안이 어느 쪽인지는 알죠? 네, 동해안에. 대천이나 인천이나 이런 모든 도시들은 어느 쪽에가 있습니까? 서해안에가 서쪽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 가 보시면요, 인천에서 배가 시간마다 떠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중국의 청도,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갑니다. 우리나라 많은 보따리 장사들이 인천에서 보따리 들고 어디로 가냐? 청도로 들어가서 청도에서 시작하고 청도에서 보따리 장사가 옵니다. 인천 서해안 쪽은 어디 소식을 늘 봐야 되냐? 중국의 소식을 봐야 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바닷길이 어떤 것인가? 바다 물결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이걸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런데 동쪽에 살고 있는 포항이나 울산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가까워요? 그거는 어디 소식을 잘 봐야 될까요?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는 태평양, 일본의 소식을 더 가까이 알 수가 있어요. 같은 한국 땅이지만 동쪽에 머물러 있는 지역과 서쪽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조금 더 크게 제가 말하면은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도시, 수도인데 모스크바는 유럽하고 거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우리는 유럽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정반대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이것은 우리나라 북쪽, 제일 북쪽에서 아주 가까운 쪽에 있어요. 아시아지 너가 왜 유럽이냐? 그러니까 그들은 모스크바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유럽하고 거의 붙어서 유럽의 소식을 한다. 이 유럽은 같이 러시아는 러시아지만은 모스크바하고 블라디보스톡하고는 그들의 관심이 전혀 달라요. 모스크바는 유럽의 많은 관심, 그 날씨 그것을 다 봐야 되고 블라디보스톡은 별 상관이 없어요. 일본하고 한국 해상 이쪽을 잘 봐야 돼요. 같은 도시지만 나라지만 그렇다는 거죠. 다른 나라도 말하려면 제가 유식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애굽과 가나안이 있는데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똑같은 광야예요. 지금 여러분 애굽은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에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 어디로 나왔습니까?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숫곳이 있고 에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숫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은 무슨 불평을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이랬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애굽의 소식을 자꾸 가까이 들을 수 있고 애굽의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조금 이해가 돼 가시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숲곳을 떠나가지고 깊은 광야로 가가지고 가나안 가까이 간 거기에 에담의 마지막 그들이 진을 쳤을 때 그것도 광야는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숲곳까지 하루길, 숲곳에서 에담까지 하루길, 에담에서 여리고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는 길도 하루길입니다. 우리 찬송에 이러죠. 하루길 되는 하루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루길인 거예요. 100년 살아서 엄청나게 산 것 같지요. 70년, 80년 우리 인생 돌아보면 언제 이렇게 왔는지 진짜 하루길입니다. 그 말은, 하루길이라는 말은 정말로 짧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것. 짧은 인생입니다. 근데 광야에 같이, 광야는 똑같은 광야이지만은 숲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애굽 생각하고 있고 애굽에 젖어 있고 애굽 소식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담에 와 있는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미 애굽은 잊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눈만 뜨면은 요단강 저 넘어 있는 여리고 땅,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너 있는 저 땅이 우리가 약속받은 저 땅. 힘들고 어려우면은, 배고프고 고통이 있으면은 빨리 건너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광야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아직도 숲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옛날에 마시던 거 그대로 마시고, 옛날에 놀던 거 그대로 놀고, 조금만 있으면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휘바람만 불면 또 달려가고,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 광야 생활에도 숲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숲곳을 성경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에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에담에 와 있는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은 이미 떠났습니다. 죄 많은 세상, 지옥 갈 세상은 떠난 것을 알아요. 근데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늘 말씀을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게 여러분 에담에 머물러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어도 제가 이건 이해를 해본다면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숲곳에 머무른 성도와 같아요. 그러나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되어간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에담에 있어요. 세상 그리워해 봤자 여러분 그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돌아갈 일, 강만 건너면 그러죠. 성경에 그러죠.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3대 조상들이 얼마나 엄청난 아픔을 당했던 것이 애굽이었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맥이 되는 초태생을 완전히 다 미물처럼 죽여버렸던 곳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은 온갖 우상들과 더러운 문화가 찌들어 있고 수많은 우상 신들이 가득 찬 곳이 애굽 땅인 것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을 그리워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까도 말씀했죠.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에 옛날에 놀아나던 것, 애굽에 옛날에 즐겁게 멋지게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거 깨끗이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숲곳 떠나지 아니하면은 애굽에 젖어 있어요. 내 인생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애굽은 바로 그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은 떠나야 할 곳이며 가나안은 들어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들어감으로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갈 곳과 가지 말 곳, 떠나야 될 것과 들어가야 될 것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정리는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숲곳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빨리 떠나야 될 것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베델은 속히 들어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오늘 숲곳과 에담은
온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숫곳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될 곳이며, 에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꼭 도착해야 될 곳이 에담입니다. 숫곳과 에담은 하루길, 광야의 인생은 하루길입니다. 239장 찬송에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갈 길 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게 어디에 있는 성도의 찬양이냐면은 에담에 있는 성도의 찬양이에요. 숫곳에 있는 사람의 찬양은 노래예요. 세상 노래. 그렇죠. 세상 노래가 더 즐겁고 세상 것이 더 재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숫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에담에 머물러 있습니까? 곧다시 말하자면 숫곳은 광야의 출발지에 불과해서 애굽에서 하루길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애굽의 소식, 애굽의 자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담은 광야 끝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서 살아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하고는 영적 위치가 달라야 됩니다. 처음 여러분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철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서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내가 숫곳에 머물러 살았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제는 숫곳을 떠나서 에담에 머물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서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죽을 때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했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랬죠.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라. 그러면 그때에는 내 유골이라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으로 갖다 다오.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하나님이 모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그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애굽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연약한, 아직은 나라도 아니에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어마어마한 7 족속을 다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또한 범죄로 빼앗기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했지요. 요즘에 이스라엘 땅 안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아랍국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이 작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저는 이란부터 시작하여서 아랍국 속에서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저 멀리 약속의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숲곳에 머물지 말고 에담에 머물러서 영원한 저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제 책상 앞에다가 목회하는 동안에 써놓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보고 돌아와요. 제 후배들이 저에게 한 말만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위임식에 가서 권면을 하면은 이걸로 권면을 합니다. 천원직은 천근지원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하늘에 가까이 가면 땅이 멀어지고 땅에 가까이 오면 하늘에 멀어져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세상이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면 숲곳에 머물게 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 에담에 머물러요. 여러분 다 에담에 머무르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아직도 숲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 어렵고 힘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돌아가고 싶어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에담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절대로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